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이 복수의 한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일가 친척까지 학살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규정을 세우셨습니다. 그 규정은 죄를 지은 사람 외에 억울하게 생명을 잃는 사람이 없게 하는 그런 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수가 계속되는 일을 막으셨고요. 오늘 본문은 말씀은요, 이 같은 살인과 복수에 관련된 말씀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의도성이 없는 살인과 의도적인 살인을 구별하셨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의도성이 없는 살인에 대해서는 도피성으로 피해서 복수자로부터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셨는데요. 우리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각 지파 속에 흩어져 살 수 있도록 하시고 48개의 성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48개의 성들 중에 6개는 도피성으로 지정을 해주셨습니다. 이 도피성은 의도성이 없이 실수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친 사람들이 피하여서 이 정식 재판을 받기 전까지 이 복수자로부터 자신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도피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에는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겼던 이방인들도 역시 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의도성이 있는 살인에 대해서는 도피성으로 피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21절 말씀에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의도를 가지고 살인한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도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 역시 의도성이 있다고 판단되었고요. 이들은 도피성으로 피한다고 할지라도 도피성의 재판관이나 장로들에 의해서 유죄 판결을 받고 바로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의도적인 살인을 절대적으로 용납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도피성 사건을 보면서 도피성을 지정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깨닫고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상대방의 말에 먼저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치 않게 실수로 사람의 생명을 해친 사람에게는 이 도피성을 제공해 주셨는데요. 따라서 이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은 자신이 의도치 않게 행한 일들을 이 도피성의 재판관이나 혹은 장로들에게 자신의 이 의도치 않게 행한 일들을 자세하게 설명해야만 했습니다. 설명해야만 했었고요. 반대로 이 도피성을 책임지는 재판관이나 장로들은 도피해 온 사람들의 이 상세적인 설명들을 상세하게 듣고 공정하게 판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 공동체에서 우리는 귀를 열기보다는 입을 열기에 바쁠 때가 참 많습니다. 두 귀를 열어야 되는데 이 한 입 가지고 여러 말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상대방의 말이나 설명을 듣기도 전에 우리는 머릿속에 이미 판단을 내리고요. 그리고 그 판단을 통해서 정죄하기도 하고 비방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또 정죄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하고 삼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판단하는 것은,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 마음, 내 마음에 그 쓸데없는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모든 사람을 내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앉게 됩니다. 하와가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이제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판단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내 뜻에 맞게
맞게 통제하려고 하는 이러한 욕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너는 이래서 안 돼. 너는 그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러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약 우리의 죄를 판단하시고 또 정죄하시고 또 비판하신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없고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여기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의 눈, 또 정죄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데,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입보다는, 우리의 이 죄악된 입보다는 귀를 열고 우리의 가족이나 이웃, 성도들의 이야기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 작은 신음까지도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서 이제는 우리도 이 정죄의 입이 아닌, 비판의 입이 아닌, 비난의 입이 아닌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듣는 자리에 앉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육신의 생명을 빼앗는 것만 살인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자는 도피성으로 피해도 사형을 면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당연한 살인이지만, 명백한 살인이지만 상대방을 미워하고 상대방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도 일종의 살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원수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워함으로써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움의 마음이 아니라 사랑을 베풀고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심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사랑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미움을 선택하지 않고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안 자들입니다.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미움이 아닌 사랑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미움이 있는 곳에 우리는 찾아가서, 그 낮은 곳으로 찾아가서 사랑을 심어야 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선택하고 사랑을 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환난을 당하고 또 슬픈 마음이 있고 외롭고 괴롭고 원통하고 억울한 자가 피할 수 있고 어떠한 죄인이라도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때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영원한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도피성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영원한 멸망밖에 없던, 이제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져야 될 우리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해 주시고 참된 위로와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해 주시는 주님께 나아갑시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용서를 입을 수 있고요, 완전한 사랑을 얻을 수 있고요, 완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첫째, 판단하는 사람이 아닌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미움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고 사랑을 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심으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